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하는 데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심각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이 위기를 잘 대처하지 못하게 되면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를 잘 극복하게 되면 전화, 위복이 됩니다. 화가 변해서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대 때도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고, 아무리 어려워도 거기서도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는 끊임없이 위기가 닥치고 각종 문제가 발생을 하지만 거기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반드시 화는 아니다. 위기는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이런 위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본문은 위기가 어떻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위기가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하는, 새로운 도약을 하는 계기로 만들어야지 아주 망조로 가는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가 어떻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위기에 위기는 예수님께 나오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께 나오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날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왕이 신하니까 빽도 있고 권세도 있고 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의 문제는, 오늘 예수님께 찾아온 이 왕의 신하의 문제는 자기 아이가 병이 들었는데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있는 권력, 있는 돈, 자기가 아는 인적 자원들을 다 동원해서 별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그런데 해결되기는커녕 점점점 아기가 더 나빠지고, 그리고 도저히 이제는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 보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 왔고 갈릴리에서 또 가나 동네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이 소식을 듣고 오늘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세도도 있고 힘도 있지만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귀족 신분, 체면 다 버리고 위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올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께 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굉장히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나 동네에서는 물로 포도주로 만든 사건은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조그만 마을이었기 때문에 다 소문이 퍼졌겠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많은 기적을 일으킨 것을 이미 알고 있고, 이제 가나에서 이런 표적을 일으켰고, 이번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이 왕의 신하는 이게 굿뉴스, 기쁜 소식이죠.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기회다. 도저히
고칠 의사도 고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냐? 예수님께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다 죽게 생겼으니까 아들 살려고 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거기 모인 사람들이 너희는 도저히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않는구나 하고 책망을 했어요. 표적을 그렇게 많이 봐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찾는 믿음을 꾸짖으신 거예요. 그러나 왕의 신하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죽기 전에 좀 내려와 주세요. 죽기 전에 우리 집에 좀 가주세요 하고 또 간절히 간청을 했어요. 사람들은 위기 때 반응이 거의 비슷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식이 어떻게 사고를 쳐가지고 경찰서에 붙잡혀 갔다. 그러면 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겠어요? 사람 동원해, 내가 아는 사람이 누가 있나 다 동원해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해가지고 애를 빼보려고 노력을 하겠죠. 네. 줄을 댈 수 있을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것저것 다 하다가 안 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죠. 그렇게 다른 걸 다 해보고 대개 사람들은 안 되면 포기하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일반 사람들과 달리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때 바로 예수님께 와야죠. 예수님을 찾아야죠. 오늘 이 왕의 신하는 아들이 병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나오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신앙 생활이 어릴수록 예수님께 나오는 속도가 느려요. 다른 거 다 해보고 안 돼야 와요. 우리 이제 본호교회도 처음 제가 와서 얼마 안 된 때였는데 그분은 기도 별로 하지 않는 분이세요. 애가 아프니까 참 애가 아플 때 엄마는 제일 다급하죠. 병원 다닐 때는 처음에 병원 다니면서 그렇게 불안하지 않았어요. 근데 차도가 없으니까 그때부터 기도를 나오는 거예요. 네. 아이 뭐 설마 뭐 의사가 고쳐주겠지.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그때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 예수님께 나오는 그 속도는 뭐하고 똑같으냐? 믿음의 크기와 똑같아요. 믿음이 성숙되고 좋은 사람들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위기 때나 다른 때나 제일 먼저 위기가 생기면 제일 먼저 주님을 찾죠. 주님은 보셔요. 제일 위기 때 누구 찾나? 누구 말을 듣나? 보거든요. 근데 다른 거 다 하고 안 되고 최고 늦게 찾는 게 대개 보면 주님을 찾아와요. 누가? 아직 신앙이 성숙지 못한 사람들. 그러나 신앙이 성숙된 사람은 제일 먼저 의사한테 가기도 전에 벌써 주님 기도하고 병원 가더라도 먼저 기도하는 거야. 주님부터 찾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위기와 만나면 제일 먼저 주님을 찾으니까. 참 이렇게 신앙이 좋다는 것은 그때 좋아요. 제일 먼저 주님 생각하면 안심이 되니까.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니까. 자신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주님께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진정한 출발이 됩니다. 하여튼 늦게라도 주님 아니면 안 되는 걸 알고 주님께 오는 자체가 복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다 이 위기가 새로운 축복의 기회로 바뀌어집니다. 일본의 미즈노 겐조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의 그 송명희 시인하고 비슷해요. 11살 때 뇌성 소아마비를 겪었습니다. 그리고서 그때부터 성장이 멈췄어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뼈에 가죽만 남아가지고 겨우 숨을 헐떡이고 삽니다. 완전히 하반신은 마비됐습니다. 성장은 얼굴만 좀 큰 거예요. 움직일 수 있는 거는 눈알밖에 못 움직여요. 근데 이때 고통스러우니까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시인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눈을 움직여서 글씨를 쓰는 거예요. 제가 여기 아파트에도 전도회로 갔을 때 그분도 눈밖에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눈으로 다 세상 다 통해요. 이렇게 눈으로 봐가지고 눈 움직여가지고 하더라고요. 눈동자 가지고 시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시를 눈동자로 쓴 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괴롭지 않았다라면, 그런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본어로 하는 게 아니라 한국어로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괴롭지 않았다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 자매들이 괴롭지 않았다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아니했을 것을. 이런 시를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고 삶의 용기를 갖게 해주는 사람이 됐어요. 그는 비록 병은 안 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예수님께 왔기 때문에,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 어떤 괴로움이 있으신가요?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그런 계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예수께 오게 됐다면 그게 바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왔지만 아직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가슴앓이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고통, 그 위기는 오히려 주님의 사랑의 초청장이라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고통으로만 끝나게 하지 않으세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고 영광스러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나의 문제, 우리들의 위기, 이것 때문에 정말 주님을 찾는다면 주님은 그것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제 속에서, 우리들의 위기 속에서 정말 우리를 만나 주셔서 새로운 도약을 하게 하시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럼 진정한 정말 바른 방향을 정해서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계기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왕의 신화처럼 이 위기, 이런 문제들은 바로
예수님께 나가는 철의 기회다. 다른 때는 안 나가요. 잘 안 나가요. 근데 이런 때라도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지금 바로 주님을 찾을 때고, 주 이름 부르는 자는 결코 하나님께서는 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화를 복으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기 때 정말 주님을 찾는 기회로 삼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 어떻게 우리는 위기를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르는 기회예요. 그 위기가. 누구든지 주의 말씀 의지하고 따르면 반드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왕이신 나는 아들의 병 때문에 예수님께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고쳐주시는커녕 오히려 꾸짖기만 하셨어요. 너희들이 언제까지 표적만 구하고 이 표적을 찾는구나. 그런데도 이 왕의 신하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이를 반드시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분은 반드시 고칠 수 있는 분이라고 믿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오셔서 고쳐주옵소서, 죽기 전에 오셔서 고쳐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50절에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간단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 듣는 순간에 이 왕이시는 딱 그 말씀이 믿어져서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가다가 중간에서 집에서 이제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온 그런 식구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아들이 살아있어요. 언제부터 그랬냐? 물어보니까 어제 7시, 어제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하는 시간하고 딱 맞는 거예요. 그 말하는 순간에 애가 딱 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그 집안 식구들이 전부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정말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전에는 IMF 한파 때는 야, 은행, 큰 은행도 넘어지는구나, 그런 불안을 겪게 됐는데, 이제는 야, 이 잘못하면 나라도 이게 넘어가게 생겼구나 할 정도로 정말 이렇게 위태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당신만 사랑하겠다고. 아이, 그렇게 해놓고서 뭐 성격이 안 맞는 데나 뭐가 안 맞는데, 그런다고 그 약속을 파기하고 저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 특별히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많다 보니까 외국으로 아이를 보내다 보니까 아이만 보내면 괜찮은데 안심이 안 되니까 어릴 때부터 보내니까 엄마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아빠가 바람난 경우도 있고, 또 애 따라가는 엄마가 바람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생이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찰떡처럼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중간에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은 변화가 돼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깨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에요. 예, 가끔씩 보면 교계에도 가슴 덜컥 내려가는 그러한 사건들이 터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오직 믿을 수 있는 것은 주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시계를 갖고 계시죠? 그 시계가 정확치가 않아요. 가끔씩 제가 이제 차에 시간하고 또 이제 핸드폰의 시간하고 이렇게 보면은
차이가 자꾸 나는 거예요. 이게 세계에서 제일 정확한 시기가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에 있는 표준 시각이라 그랬죠. 근데 그것도 태양하고 비교하면 또 자꾸 바뀌어져서 시간도 자꾸 조정을 해야 돼요. 이렇게 시간마저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정확해요. 그리스 천문대에 있는 시계보다도 더 성경 말씀은 더 정확하고 확실합니다. 모든 것의 표준이 돼요. 그래서 성경책을 바로 그 책. 그래서 성경이 모든 것에 바이블이라는 얘기는 최고의 권위가 있다는 뜻이에요. 최고 권위 있는 책이 뭐냐? 바이블, 성경이다. 모든 세계가 다 이 말씀으로 지어진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되어진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성경 말씀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을 믿는 신앙이 너무 약해요. 아예 성경을 잘 안 봐요. 그게 수십 년 다녔으면서도 성경을 거의 몰라요. 까막눈이나 마찬가지. 거의 성경을 덮어놓고 살아요. 그러니까 자꾸 원수한테 당하는 거죠.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 모르는 주님도 모르잖아요. 이게 우리 현대인들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 말씀 해결하려고 그러지 않고 문제만 생기면 다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점점 더 꼬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여러분 해결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뇌고치 그게 이제 나방이 될 때 그거를 깨고 나오잖아요. 그때 나올 때가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사람이 도와주려고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게 이렇게 했대요. 근데 문제는 나온 이게 날지를 못하는 거래요. 그 나오느라고 막 애를 쓰고 그 고통을 하고 그 나와야 힘이 생겨서 날아가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은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고 우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걸 모르면 이 고통은 저주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안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엉뚱한 세상 방법으로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해결되는 것 같은 더 큰 수렁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금방금방 문제가 풀리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믿었지만 그 문제 금방 풀리지 않으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은 버려버리고 내게나 세상적인 방법이나 늘 하던 방법으로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흔하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 말씀은 저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이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비극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로마로 잡혀서 호송마다 가는 중에 유리굴루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깊은 흑암 속에서 며칠이고 풍랑을 만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냥 혼미해져가지고 그 배 안에 먹을 것이 가득 있는데도 보름이나 지나도 그걸 먹을 생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순간순간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로 이런 위기를 닥쳤습니다. 초죽음이 다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도 바울은 선장과 자기를 호송하는 모든 백부장과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주께서 어젯밤에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사도행 27장 25절에 보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바로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대로 됐죠. 배는 깨졌지만 사람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무사히 그 배는 섬에 도착을 하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 당장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말씀을 믿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라는 것은 보는 것을 보는 게 아니고, 말씀인데 보이진 않지만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위기를 어떻게 새로운 시작으로 만들어 가십니까? 오늘 이 왕의 신하처럼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이제부터 왕의 신하처럼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가면 하나님은 놀랍게 새로운 시작을 하십니다. 말씀 믿고 갔는데 아들이 살했다는 소식을 듣고 딱 맞춰보니까 주님 말씀한 그 시간이 딱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거기 가지 않아도, 왕의 신하는 자기 집에 와가지고 어떻게 기도라도 해주고 와가지고 빨리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줄 알았는데, 말씀 한마디로 가지 않으셔도 말씀 한마디로 그 아이를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믿고 가는 순간에 고침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꾸 내 지식만 채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신비에 믿어야 돼. 알기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믿어져야 돼요. 이 아는 게 가슴속으로 내려서 믿어지기까지는 이게 성의 역사가 없으면 안 돼요.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역사,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믿고 갈 때 아이가 살아났어요. 지금 이런 위기도 바로 말씀 믿고 살 때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위기가 정말 파도처럼 하나가 너울지고 오고 그 다음에 또 오고 계속 끝날 것 같지만 또 덮치고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서 한 몇 주간만 2, 3주만 지나면 될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된 줄 알았더니 조금 더 그러더니 벌써 10월이 다 찼어요. 여러분, 말씀만이 해결책이에요. 말씀만 우리 길을 새로운 시작으로 바꿔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해결책입니다. 우리는 위기에서 짓눌려서 신음하고 절망하고 낙담하며 살 것이 아니라 오늘 왕의 신하처럼 이 닥친 문제와 위기 때 예수님께로 오세요. 주님께로 나오세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오세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믿고 사세요.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전화위복으로 바꿔주시고 위기를 전화위복으로 바꿔주시고 문제를 하나님께 감당하게 하시든지 해결하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 믿음으로써 이 위기를 이런 새로운 시작을 하는 계기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